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진리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6절인데요. 시편 22편에서 예언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27장에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편 22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께서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모욕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이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대로 이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께 욕을 하더라. 한편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는데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구약의 시편 제가 방금 인용한 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그래서 이 시편 22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편 22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니 저희 마음에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계속 모여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처음부터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면 교회로 모이는 것을 그만두는 일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에 관한 말씀이고요. 함께 모이는 사람에게 모이는 걸 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걸 그만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가족이었다가 집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오셔서 구원받게 됐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남이었어요. 성경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다.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전까지 이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을 이루고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육체, 물질적인 것이 있고 그 사람 안에 정신적인 것이 있죠. 이걸 이제 영 또는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요 다중적인 존재예요. 물질과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처럼 인간도 삼중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인 영원부터 계셨고요. 완벽한 교제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후에도 연합과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그대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죠. 근데 그때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연합과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 한순간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은 다 들으실 수 있고요,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어요. 셋째 하늘에 계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영원부터 맺은 연합과 관계가 일순간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고난받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아버지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버리시고요, 돕지도 않으신 거예요. 또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울부짖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듣지 않으신 겁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내적 고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진 않아요. 사복음서에서는 그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말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시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울부짖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왜 날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막 울면서 울부짖는 것과는 또 다른 일이죠. 낮에도 울부짖으셨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분께서는 친히 예수님이요, 육체로 거하시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아버지 하나님이죠,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막 울부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을 들으셨대요. 사실은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과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도요, 무슨 예전에 어떤 영상 보니까 CCTV에 잡혔어요. 어떤 사람이 어디 먼 데 가가지고 개를 갖고 가서 개를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걔가 처음엔 멍하다가 막 나중에 막 울부짖고 막 울부짖으면서 따라가요. 버리고 가는 사람 운전해서 가는 차를. 근데 그게 CCTV에 막 잡힌 거예요. 자기가 버림받으면요 울부짖어요. 동물도 알아요, 그걸.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부짖으신 겁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시편 22편이죠.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고 침묵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어요. 예수님은 몇 시간에 걸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고 때는 낮에서 어둠이 임해서 이제 밤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셨다고,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신 거예요.
뭔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울부짖으셨어요. 그래서 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버지께 그렇게 부르짖으신 겁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 하나님은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들었는데도 외면한 거예요. 못 들어서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죠. 듣고 안 도와주는 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외면해 버리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을. 예수님은 왜 듣지 아니하시냐고 부르짖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근데 들으셨다면 또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냐고 물으신 거죠.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듣고 계시다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편 22편 4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 말이 갑자기 나올까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구출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저는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가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믿게 됐어요. 한 달 새 1990년 7월에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서 신약까지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제가 믿게 된 계기가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구원해달라고 하면 구원해 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상들이 주를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셨느냐고 물으시면서 와서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아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신뢰한 사람들을 구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구출해 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또 노아도 구출해 주셨습니다. 홍수에서 구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롯도 구출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해 주셨잖아요. 요셉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누군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출해 주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구출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출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출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르짖고 울부짖었는데 왜 구출받지 못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예 듣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시편 22편 3절.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께서는 거룩하시나이다. 무엇인가 아주 극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자신을 도우실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인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거룩한 분이 아니게 된 겁니다. 또 교제가 일어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구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바뀌신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구원의 물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또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시고요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시편 22편 6절이죠.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모욕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다. 벌레 보면 어떻게 돼요? 와, 참 아름답고 고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피합니다. 아 깜짝이야 하고 벌레네. 모욕 무시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너는 참 벌레같이 생겼구나. 이건 모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고 말씀하십니다. 벌레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아예.
때로는 성경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생명의 창조자께서 어떻게 벌레가 되실 수 있다고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물이신 분께서 어떻게 벌레가 되었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부활 그 자체이신 분이 벌레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이신 분이 벌레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도 아니고 천사들이 사모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저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거나 구출해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진노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셨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구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하게 하시고 죽이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기 전에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런 제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였어요.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었고요, 가룟 유다였고요, 히틀러였고요, 연쇄살인마였고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었고 그 죄 그 자체였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한 가장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벌레 이하의 그 무엇이 되어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식이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요, 어린애들을 죽이고,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보시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하찮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을 하찮은 것으로 볼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은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도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도와주거나 구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로 죽어가는 죄인을 결코 도와주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죽으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고 철저히 외면하시고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죽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와주시거나 구출해 주지 않으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결코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사랑하는 아들도 버리셨어요. 그 정도로 죄를 극도로 미워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거부한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결코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이고 도와주지도 않으실 것이고 구출해 주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굴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버리셨는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죽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우리는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고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세상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소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대단한 업적을 이뤄도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는 그런 존재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처해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상태가 되어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 위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예수님의 의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죄를 맞바꾸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좋은 교회,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이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러한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되신 후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되셔서 자신이 사람보다 더 낮은 존재가 되셨다고 고백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진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낮은 존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벌레보다 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벌레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며 돕지 아니하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즉시 만날 도움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고난 중에 도움이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돕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원수가 도와달라고 해도 회개하고 나오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돕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돕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말씀이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신대요.
근데 이 말씀을요, 시편 22편이나 마태복음 27장과 비교해보면 이 말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그 놀라움이 증폭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근데 저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대요. 근데 예수님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치 없는 물건은 버리고요, 가치 있는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물건 정리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거 필요가 없어요. 그럼 버립니다. 그건 가치가 없어. 그럼 필요 없는데 가치가 좀 있으면 팔아요. 중고나라 같은데 가치도 없어요. 그럼 이거 팔 수도 없어요. 그건 버립니다. 그냥 가치 없는 건 버려요. 가치 있는 건 남겨둡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버리시고 저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신성모독적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대신 있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저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요, 저는 예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아담을 도와주셨고요, 죄인이었던 노아도 도와주셨고요, 죄인이었던 아브라함도 도와주셨고요, 죄인이었던 다윗도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있어야 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대신 있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자리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리에 감히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의가 없는데 그분의 의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걸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반 동안 사실 동안에도요, 한 번도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나 시간을 초월한 영원에서나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동안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난처한 일과 핍박과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교회와 교단과 기독교인들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죄를 지으면 구원 잃어버린다,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도 오히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소유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 그렇잖아요. 제 물건이니까 제가 버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 펜을 버리면 이 펜은 저에게 버림받은 거죠. 근데 제가 이 펜을 버렸다는 건 원래 제 물건이었다는 거죠. 제가 남의 물건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건요, 원래 누군가의 소유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혼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말거나 하는 거지. 우리가 자기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기 자식이어야지 버리든지 말든지 하죠. 남의 자식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기 위해서는요,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게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구원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상처를 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을 박탈하지는 못하지만 죄가 상처는 줄 수 있습니다. 죄는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고요, 교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의 값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이미 아들을 버리신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아주셨어요. 그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앞으로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저의 육체 안에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최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소유물 중에 가장 질이 떨어지는 인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제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날 수 있고요, 여러분을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실 때 주님은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집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희가 되어 저희를 대신해 저주를 받도록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